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유일신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는 유일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 기독교와 유대교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내용, 그 실제 속사를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종파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세 종파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곳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다,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그나마 조금 덜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이슬람은 굉장히 강하게 자신들의 예루살렘을 강력하게 어필을 합니다.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의 종교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현재 아랍인 구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예루살렘에는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구역, 아랍인 구역, 그리고 알메니안 구역, 기독교인 구역입니다. 각 구역은 서로 침범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근데 제일 핵심인 이 성전이 아랍인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랍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숭앙했던 성전을 개축해서 이슬람 사원, 곧 모스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로 같은 길입니다.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마침 시장에서 장사하는 한 아랍인에게 성전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랍인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모스크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대답하지 않을 거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을 두고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하는 현장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이 모스크로 사용하고 있는 성전 구역을 유대인들이 절대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이스라엘의 한 정당의 지도자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지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랍인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듬해인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는 근원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성전에 대해서 치열하게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곳은 우리가 과거에 성전으로 사용했던 곳인데
모스크로 변했다라는 그 사실, 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을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너무 분통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전 옆에 있는 벽에서 유대인들은 매일 이 성전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벽을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포로 잡힌 것보다 성전이 파괴된 것에 더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다시 귀환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170년경에는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성전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합니다. 헬라 제국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돼지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 헬라 제국에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곧 회복시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법을 하나 만듭니다. 지금서부터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그 이방인은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즉결 처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성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바울이 성전을 비방하고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감으로 더럽혔다. 이 소문은 유대인들을 분노시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몇 사람이 바울이 성전 근처에서 이방인인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한 것은 이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다닌 것이 성전에 그 이방인을 데리고 직접 들어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지만 분노에 찬 유대인들은 사실 여하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절대 살려두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바울에게 행한 4가지의 행동, 곧 소동하여, 달려가, 잡아, 끌어. 이 4가지 행동은 모두 전쟁 용어입니다. 굉장히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돌변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을 데리고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을 때 성전 문이 곧 닫혔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죽어 마땅할 사람이고 바울이 죽던 말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런 강력한 닫힌 그러한 성전, 닫힌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고 바울을 대놓고 폭력을 가합니다. 성전 문이 닫혔더라.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인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성전이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로마 군대의 침범을 받아서 결국 파괴가 됩니다.
성전문이 진짜 닫혔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문을 닫았지만 실제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게 상대방에게 닫힌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전통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 전통에 집착함으로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전통,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집착함으로 진짜 중요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사람도 놓칩니다. 자꾸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 대해서 문을 닫으면 무너지고 고립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계에서 한 달이고 1년이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오래전서부터 1인용 집, 혼자 먹는 밥, 상품을 구입할 때도 기계, 곧 자판기에서 구입하는 전체적인 구조가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진짜 한마디 하지 않고 1년이고 10년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나온 단어가 고독사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 또는 젊은 사람이 집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때로는 연금이 계속 나와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화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단절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단절된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매일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리고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은 배달 기사랍니다. 배달 기사가 고객님 안녕하세요. 물건 도착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메시지를 보내면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된답니다. 그래서 매일 배달시킨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닫으면 내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우리는 생활할수록 우리의 수준, 기준을 자꾸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아, 저 사람은 내 수준과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달라. 저 사람은 나랑 전혀 다른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자꾸 내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즐겁게 이 땅을 생활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열린 마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서서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무리에게 다가옵니다.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치안과 안전을 총책임지는 사람으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천부장을 보자마자 바울에 대한 폭력을 잠시 멈춥니다. 천부장이 일단 바울을 결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고 뭘 잘못했냐? 이때 사람들의 대답이 중구난방입니다. 너무 소란스럽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다 다른 겁니다. 천부장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상을 알고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바울을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무분별한 폭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바울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막다른 골목까지 왔는데 한 번도 말도 항변도 거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나 억울하다. 내가 왜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잡혀야 되느냐.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순응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계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권한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사람들의 폭력과 그리고 질타에 한마디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천부장이 영내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내가 당신과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기회를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참 놀라울 정도로 침착합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따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을까?
기적을 한 번 더 행할까? 병자를 하나 더 고칠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결국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하나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도 그리고 감사도 기쁨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을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일 중심으로, 행동 중심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와 일 중심으로 관계가 바뀌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봉사도 해야 되고 저런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뭔가 자꾸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나 좋아하시고 그 일에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는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 거야 하는 성과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 나 위해서 뭐 할래? 이거부터 묻지를 않으십니다. 너 내 안에서 살아라. 네 인생 나한테 맡겨라. 네 삶을 그냥 통째로 나한테 들어와라. 이것을 부지런히 강조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그냥 받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찬양하는 나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섬김이나 봉사를 기쁘게 받으시기 전에 나 자체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내 조건, 내 상황,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뭘 더 가지고 못 가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건 하나님의 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나 뒷바라지하는 사람, 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며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그냥 부모로서 인정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일 잘하면 막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해요. 막 자랑하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 부모님은 나를 부끄러워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원하는 것 하나입니다.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에 부모님이 그것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세요. 이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 좋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생활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성숙한 모습 같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신앙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죄된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냥 푹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 받아주겠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복음도 전하고 싶어졌고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찬양도 하고 싶어지고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봉사도 하고 싶어지고 헌금도 하고 싶어지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철이 물에 쏙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푹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철로 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항해하면서 다니시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게 침잠하고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나 주변 환경이나 그리고 내 몸 자체도 연약해지고 어려워질 때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네 계획을 나한테 맡겨라. 네 행동을 나한테 맡겨라. 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요청에 응답한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형편과 조건과 그리고 내 육신의 연약함과 건강함과 관계없이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붓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 안에서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